안녕들 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의 네 번째 교회인 두아데아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두아데아교회는 버가목 교회를 이어받은 연장선상에서 더 한층 변절한 교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변절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결국 변절된 교회가 심판을 받는 것임을 밝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해석해 나갈 것입니다. 2장 18절을 보십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두아데아는 헬라어로 두아 플러스 디라의 합성으로서 관을 쓴 여자인데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교회는 6세기 후반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만연해지면서 교황제도가 확립되게 되면서 완전히 변절한 교회로 굳어져 버린 로마 카톨릭 교회를 예시해준 예언의 말씀으로 분별됩니다. 여러분, 변절한 로마 카톨릭 교회, 이 교회의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천주교회는 그리스도보다는 그를 낳아준 마리아를 더 앞세운 종교로 변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교회당에 세워진 그 신상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항상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마리아의 그 품 안에 안긴 아기 예수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 교황을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주교는 예수님보다는 마리아를 더 앞세운 종교로 변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아데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 자신의 캐릭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더이더라 라고 답했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저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석을 가리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만 캐톨릭 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보면서 베드로를 그들의 초대 교황으로 삼아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기반으로 해서 교황 중심의 변절된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과 이 결합되었던 이 버가목 교회를 다루실 때는 주님은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분으로 소개를 했지만 이 두아데르 교회를 다루실 때 주님은 자신을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진
심판주로 계시해 주셨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교회는 혼과 영을 가르는 말씀이 필요했다면 이제 이 변절된 교회는 그 마음을 꿰뚫어보는 눈과 그 악행을 제압하는 빛난 주석 같은 발이 요구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교회가 그 천주교를 가리키죠. 잘하고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선한 봉사활동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사랑을 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이 봉사활동으로 선교활동을 잘하는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들의 이 선한 봉사활동만큼은 인정하셨고 그 활동이 처음보다 나중에 행위가 많다라고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주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막강한 재정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들을 세우고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혼모와 노숙자들을 위해서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사회 약자들을 섬기는 그런 기관들을 많이 설립을 하고 그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수녀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테레사 수녀를 알죠? 그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군사 독재로 순환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 천주교회가 민주화 운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그 점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주교회는 이 변절한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어서 우리들과 결을 함께 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저들이 잘하고 있는 봉사활동까지도 배관시할 필요는 없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이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을 주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와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유하는 자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천주교회는 정말 우리와 결을 같이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저들이 그 가르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착한 일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타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그 착한 봉사를 어느 누가 판단하고 그걸 금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셨지만 저들이 행한 착한 행실은 인정하셨고 저들이 행한 일에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주교와 함께 갈 수는 없어도 저들이 잘하고 있는 사회 봉사활동만큼은 인정하고 우리도 사회의 어두운 한 부분을 감당하고 저들의 필요를 섬김으로써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 이 가톨릭 교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큰 죄를 지었음을 주님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건 뭐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사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이 거짓 교리의 누룩을 용납함으로써 교회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엄청난 죄를 그 교회 자체가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여자는 버가목 교회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그 여자입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집어 넣었던 여자지요. 이 여자가 그 고운 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룩으로 빵을 부풀게 해서 부드럽게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빵, 이 무교병은요, 그냥 굳으면은 아주 딱딱해져서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집어넣고 또 거기에 또 달콤하게 꿀 같은 것도 넣고 해서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이 상례죠.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문제시하느냐? 그것은요, 이 고운 가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 소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는 고운 가루에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어서 번철로 이렇게 양쪽으로 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먹는 그런 것인데, 여기는 누룩이나 꿀을 결코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러는 것이냐? 이 떡은, 이 소제는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먹는 빵은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할진데 누룩이 들어있는, 꿀이 들어있는 그런 떡을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떡은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이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이 과연 누룩과 꿀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순전하고 진실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보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누구나 듣기 좋은 부드럽고 달콤한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해야 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교를 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설교자가 그저 본문 성경 한 구절 딱 읽고서 말씀이 거기다 세상에 재밌는 얘기들, 세상에 재밌는 얘기들만 하고 막 웃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황당해요. 어떻게 저게 저럴 수 있을까? 누룩과 꿀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순전한 그 말씀이 아닌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들이 보게 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다 다른 것이 섞여서 변질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면 참 마음이 언짢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절된 교회로 전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생명의 양식으로 전해줘야 할 말씀을 그저 청중들이 듣기 좋게 하려고 부드럽고 달콤한 말씀으로 누룩과 꿀을 용납함으로써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변절하는 원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교회가 이 책망을 받게 된 이유, 여기에서 우리는 그 답을 보게 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의 교회가 변절된 교회가 된 거예요. 이사벨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벨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이 신성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누룩과 꿀이 들어있는 그 여자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하는 세속적인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변절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사벨의 이름을 사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벨이 누굽니까? 아방의 아내 이사벨이 행한 그 죄를 우리들은 잘 압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바알은 태양신을 얘기해요. 바알과 또 아세라, 막 이 풍요의 여신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거 이런 건 정말 좋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게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벨이 한 짓입니다. 바로 두 아들의 교회가 변절된 교회로 되어진 것은 바로 이사벨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배교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교적인 이 거짓 가르침을 섞어서 혼합해서 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지 않고 이교도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고 우상 숭배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은요, 이교도적인 예배의 의식이 많이 섞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의 그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죠. 근데 이 미사는요, 말씀을 강론하는 중심의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들이, 제사의식들이 많이 가미돼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이 만찬도 만찬이 이렇게 그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은 실제로 주님의 피로 변하고 그리고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신비롭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떡을 입에다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식이 교묘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잔은 안 주고 그러거든요, 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재단에 내 앞에 예수님의 신상, 막 그 십자가에 그냥 그런 그 모습과 또 마리아의 신상이 또 있어요.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양초와 향을 피우는 그런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미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겉으로 보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렇지만 실상은 돌로 만든 신상을 경배하는 우상숭배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들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 한 가지 신뢰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를 보세요.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라는 뜻이거든요. 마스가 미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이 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이었어요.
그 축제예요. 축제 날이죠. 그리고 왜 25일이 태양신의 생일이냐? 동짓날이 12월 22일이 동짓날이죠. 그 후에 3일 후에 그때부터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들이 태양신이 다시 이렇게 태어난 것으로 축하를 하면서 이제 다가올 이제 새해를 막 이렇게 기념하고 하는 그런 이기도적인 그런 것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바대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잖아요. 국교가 되면서 이제 태양신을 섬겼던 그 로마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이제 25일날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태양신을 막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있게 되면서 교회에 이탈하는 느낌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제들이 354년부터 이 태양신의 축제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딱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태양신과 오버랩돼서 이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굴이 내 신상인데 거기에 막 빛이 척척척척 펴져 있잖아요. 이게 태양신과 이렇게 딱 결합이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바티칸에 가서 한번 봤는데, 막 태양신 섬기는 것이 완전히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막 사도들의 신상이 있는데, 특히 베드로의 발은 한쪽은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거기를 하도 만져가지고 다 없어지고. 그렇게 미신적인 거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장엄한 어떤 그 예배당 분위기가 막,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에서 보잖아요. 그 성당이 막 얼마나 웅장하고 막 대단합니까? 막. 그리고 거기 가면 그냥 진짜 사람이 막 숙연해지거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막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나의 그냥 장식이고 문화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은, 그 추리도 보면은요, 추리에 뭐가 달려있는 줄 압니까? 그게 한올의 1월 성신들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막 서로 선물들을 주고받고 막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다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기독교의 문화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교육자들은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그것이 서방 기독교회가 많은 식민지를 두고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모든 식민지도 똑같이 기독교 문화를 막 이렇게 강요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 공휴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 이것을 이제는 그냥 뭐라고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문화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교회도 그냥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그래서 그날 공휴일이니까 우리 이왕이면 건전하게 가족끼리 다 모여서 같이 쉬는 날로 하자.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자, 어떻든 간에 이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교적인 어떤 그런 풍습이 막 들어오고, 그런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복음 진리와 상관없이 변절된 교회로 전락돼버린 것이, 이게 천주교의 모습이죠. 이제 본문 21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이 변절된 이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판을 경고하는데, 이 가톨릭 교회가 이 죄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16세기 때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이 잘못된 것을 다 지적합니다. 90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막 딱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막 시도를 했을 때 그때 교황 이 천주교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더라면 교회가 그 죄에서 벗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으면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까지도 그 악한 행위가 계속되고 회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예언됐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22절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예언합니다. 침상이라면은 정상적일 때는 우리들이 수면하고 거기서 쉬는 것이죠. 그런데 비정상인 경우에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고 말했는데 왜 침상에 던진다는 말을 나왔느냐? 이것은 저들이 병들어서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침상에 던져진 채로 있게 되는 그 사실을 주님이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천주교회가 고질병에 걸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침상에 던져진 채로 있고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냐? 여기 보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그러니까 던져지기가 연속 두 번이죠. 하나는 침상에 던지다 그랬고 이제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예언해 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로마 캐톨릭 전체가 주님의 재림 직전에 닥치게 될 대환란의 때까지 이 교회가 존속된다는 의미의 말이지만은 특별히 이 교회가 거의 모두가 이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많은 자녀들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환란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은요, 이 환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다고 말하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에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멸망의 아들이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를 강요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잡히면 현장에서 목뱀을 받는 엄청난 환란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어미하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와중에도 이런 교회에도 이기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두 아들이 남아 있어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변절된 교회 가운데도 이 거짓 교훈을 받지 않고 순전한 상태로 자기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기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사단의 깊은 것이란 이 사단의 비밀스러운 깊은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사탄이 교회를 침투하는 이 전략은요, 아주 은밀하면서도 아주 과감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자,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당의 회라.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은
바로 고난 중에 있었던 이 서만학교에 대한 말인데, 이 서만학교에는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탄이 이 율법 종교에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서만학교를 막 핍박하고 회방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모습을 다 감춘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으로 딱 가장을 해서. 그런데 실제는 유대인의 이것이 사단의 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밀히 숨어 있었지만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 구절을 보면 이 사탄이 지금 교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그 중심 부대에 권자를 딱 세워버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이미 사탄의 권자가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두아데르 교회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사단의 깊은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교회를 은밀하게 때로는 이렇게 자기를 숨겨서 다 이렇게 핍박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교회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자를 교회 속에 세우고요. 그러고 나서는 사단의 깊은 것으로 사람들을 다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변질이 사단의 깊은 것이 들어와 버림으로써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어떤 세력으로 되느냐? 계시록의 그 뒷부분에 17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나는데, 계시록 17장 3절로 5절을 보시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여기서 여자가 나오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곧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또 여자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딱 금방 짐작이 가죠? 이 여자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부티나고 아주 존귀해 보입니다. 값진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매력 있게 보이려고 그 아주 자기를 잘 치장한 여자죠. 그런데 실상은 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곧 사단의 비밀을 가진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은 정결한 신부를 상징하는 성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과 지금 바벨론의 성을 지금 딱 대조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새 예루살렘 성처럼 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렇게 다 꾸며졌어요. 새 예루살렘 전부 다 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이 두아데르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여자가 두아데르길인데 곧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권력자인 그 짐승과 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그 짐승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이잖아요. 그 세상의 권력자들과 짝짝꿍에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음행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너무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여자는
겉으로는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그 손에는 금잔을 가진 아주 겉으로는 우아하고 경건하게 보이지만 이 여자는 사단의 깊은 것을 가진 두아달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가 이런 음녀 교회요, 바벨론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이것들을 꿰뚫어 볼 수 없게 되면, 이런 통찰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에게 속게 된다는 거야. 너무 외양이 그럴듯하고 경건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깊은 곳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고 만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5절을 다시 보시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여기 비밀이 사단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두아델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여인에게 사단의 비밀이 있고 큰 성 바벨론으로서 이 교회가 땅의 음녀와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로 3절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건 휴거를 가리킨 것이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요? 우리가 이 말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이 주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특히 이 휴거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우리 두려움이 있게 돼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막 두려움이 생긴 거죠. 야, 나 정말 휴거 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표시는 뭐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배교한 일로 인해서 이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이제 딱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딱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강요하는 그런 무서운 대화 환란이 시작될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교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누구 중심으로 일어나느냐? 이 배교가 천주교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 음녀라고 그랬죠? 천주교가 그런 것이죠. 이 음녀로서 이들이 짐승을 탄 그런 음녀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탔다는 것은 세상 권력과 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게 되죠.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속의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으로 하느냐? 배교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정말 대단히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종교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종교를 화해시키고 통합시키는 그런 것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천주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권력과 연합해서 그것을 법으로, 모든 종교가 이제는 싸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탁 정하고 그 안에서 다 하나가 되도록 딱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앞장서는 음녀가 누구냐? 바로 천주교라는 거예요.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권력과
교황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교황이 세상 권력으로 법으로 되어진 기독교와 딱 결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준비가 막 거의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연합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분하는데 여기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연합이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뭐냐? 그의 생명을 받고 그 몸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몸의 한 일부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연합 외에 다른 연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불가하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종교 통합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냐? 배교예요. 곧 간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연합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으로 사람들이 큰 세력 속에서 뭐 WCC 이런 것들이 온 교회를 다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세력이 되어서 거기에 가입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불과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6절, 16절을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러니까 이 17장 앞부분에는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음행을 하면서 또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친해요.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음녀가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면 딱 표적이 되고 미움을 딱 받게 되고 거기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겨졌다는 것은 완전히 이건 농락당한 것이죠. 그 살을 짐승들이 먹고 나머지를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배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 그때 바로 종교 통합으로 이루어진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수들은 항상 이래요. 좋을 때는 막 이용해서 막 자기 편처럼 만들다가 딱 쓸모없으면 딱 버리는 그런 것이죠. 자, 이제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이 말은 두아데르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은 이 순전한 복음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온,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 바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를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두아데르 교회, 곧 로마 카톨릭 교회도 비록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일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이기는 자 중에 몇몇이 이기는 자 중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어지는 본문 26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지금 이기는 자에 대한 그 상급 그리고 그 표적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변전한 교회 안에서도 이기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숙연해집니다. 야, 하나님의 권능이죠. 천주교 안에도 주님이 보실 때 이기는 순전한
그 정직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벨의 교훈에 현혹되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순전한 사람들, 복음에도 아주 이게 성결한 그 사람들이 그 간증을 지킨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참 놀랍죠? 어떻게 저런 데서 저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저 의아가 되지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년왕국에서 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0장 4절 6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가로 닫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한마디로 뭘 우리에게 딱 떠오르게 하느냐?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역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죄된 사람들, 그들은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함께 왕노릇하느냐? 이기는 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그러니까 변절된 교회 속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27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라 하신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건 뭘 얘기하느냐? 철장과 질그릇을 딱 대비했잖아요. 권세의 차이가 철장과 그릇으로 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냐? 천년왕국에 들어와 있는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뭘로 되어 있어요? 그 몸이 흙으로 된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몸이 흙으로 된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스림의 위치에서 이기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몸을 가진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떤 모습이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지상에 계실 동안 40일 동안 계실 동안에 어떻게 주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초능력을 사람들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갇힌 곳에 탁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딱 가셔서 바다에서 탁 나타나시고 이런 장면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천년왕국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다스린다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제사장이고 왕이기 때문에 비록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 다스림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래서 그 심령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에게만 첫째 부활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 첫째 부활이 허락된 사람이 아직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것이 처리가 안 됐다면 이 엄청난 이 권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정말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연단을 마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성경이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휴거 전에는 이 육신의 정욕으로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완전히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야말로 정금같이 아주 순전하게 모든 찌꺼기가 빠진 사람으로 변화시킨 후에 그 사람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기는 자가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이 될 때는 엄청난 이 철장의 권세를 가졌지만은 목자의 심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리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보면 정욕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얼마나 순전하고 거룩한 자인 것인가를 이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안 읽은 부분인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진 이 이기는 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새벽별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종교자들은 찾지를 않았지만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근데 그 별이 뭐냐면 새벽별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도 주님은 그분이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곧 이기는 자들에게 새벽별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면서 새벽별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은밀하게 데려가실 자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은밀한 휴거인 것입니다.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재림하실 때 주님이 새벽별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별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사람은 중천에 해가 떴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볼 수 있는, 곧 구름을 타고 영광중에 오시는 주님을 공개적으로 만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9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만 우리가 이 계시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변질된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가 이 거짓말을
저들에게 먼저 가르쳤기 때문에 나중에 들은 말씀들이 먼저 가르친 말씀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리 참된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그 말씀을 들을 길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거죠. 성령님이 들을 귀가 있는 귀를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앞서 나온 이 세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와 서마나와 버가목 교회에서는요, 먼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맨 끝에 가서 이기는 자의 약속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네 교회, 곧 두아디레와 사뎃교회와 빌라델피 교회와 라우디게 교회에서는 먼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요, 맨 뒤에 가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잠깐 말하지만은 왜 그렇게 이 말씀을 바꿔서 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책도 막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그 글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제 마음에 이런 말이 딱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앞에 세 교회는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네 교회는 재림에 대한 언급이 일일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 존재하는, 전속되는 교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네 교회 중에 우리가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만이 이기는 자의 약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기는 자의 약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계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간단하게 앞에서 말한 이 세 교회는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 네 교회는 이기는 자의 약속이 앞부분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끝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기는 자가 정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제가 깊이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했는지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약속을 우리가 잘 보고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이고 그날에 천년왕국 때 함께 왕노릇할 자인데 우리 집의 목표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귀중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생명을 받고 그의 몸으로만 지어진 순전한 주의 몸을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실 때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거예요. 곧 신부는 그리스도에서 나온 생명으로만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세상에 다른 것이 섞일 수 없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다 자기 걸 자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뭐 연합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도 합쳐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부는 한마디로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그 속에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두아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18절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과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세상에 가증한 것들을 붙쫓아 가다 보면 거대한 바벨론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음란한 것이고 이 세력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결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심, 곧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부드럽고 달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짝하는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순전한 생명 양식을 삼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저희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눈을 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로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복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로 성결된 승리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로 사단의 깊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자로 주의 간증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깨어서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주님 은밀하게 뵐 수 있는 이 새벽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뵐 수 있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입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는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늘 깨어서 기름을 예비한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제 가증하고 부정하고 음란한 바벨론이 무너질 터인데 주님, 저희의 이 부정한 것에서 나와서 따로 있게 하시고 거룩하고 전결한 신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저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